귀한 저희 친한 친구인데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늙어 보이지 않아요, 저보다. 그렇죠? 우리 송기서 목사님, 우리 또 제가 소개하고 난 후부터 우리 친구들 제가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황상도 목사님도 계속 우리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서로또는 잘 안 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고, 또 우리 송 목사님은 여러 가지 또 봉사하시면서도 한 번 오고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관계하지 않고 다른 거 개의치 않고 힘드신데도 이렇게 봉사를 계속 오시는데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기발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힐링 시간 아마 펼쳐가실 줄로 압니다. 우리 송기서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많은 이웃에게 공감되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시각을 열기에 부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10-5730-0011 제가 원래는 하느라고 딴딴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명감을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다 1절 외우시죠? 네.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네.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죠? 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1장 1절만 가지고도 한 3시간 정도 강의해야 되는데, 오늘은 태초에 하고 창조 두 단어만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다 썼는데 다 깨졌어요. 컴퓨터가 바뀌는 바람에 다 깨졌으니까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게 이제 위에 써 있는 깨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얘기가 있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들어야 되는 존재로만 이렇게 늘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살아본 말씀을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 또 내가 들었던 말씀, 그것을 또 누구에게 전해주냐면은 야곱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 이삭이 들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 삶 속에서 경험된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성경은 실질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말로만 전달됐어요. 말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잡혀간 뒤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민 가면 금방 그 나라 문화에 이렇게 사람들이 쏠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써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부터 구전을 모아가지고 수집하고 편집하고 잘못된 것들은 빼버리고 좋은 것들은 더 집어넣고 다양한 문화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구약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처럼 책으로다가 인쇄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쇄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쇄된 것은 1840몇 년인가? 1400년도이겠네요. 1474년도인가? 구텐베르크가 이제 최초 활자로다가 성경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필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앞에 서기관 아니면은 회당장 아니면은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면은 성도들은 모여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구절을 조금 읽고 길게 설명하잖아요. 목사님들 설교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한 10절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습관화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 뭔 얘기만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주면 돼요. 많이 읽어주면은. 그래서 모세오경도 읽었다가 시편도 읽었다가 예언서도 읽었다가 찬송도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안식일마다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제2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1계명에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2계명에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불교에 가면은 시각적 신앙이에요.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를 만들어도 부처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만듭니다. 우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절에 안 가보시는가? 가보신 분 계시겠죠? 네. 가서 보시면 부처를 어디를 보실까요? 어디를 보세요? 혹시 가보신 분? 보신 분? 자세히 안 봐요. 자세히는 안 보시죠? 그냥 이렇게 보고 황금색만 보고 오시죠? 사람을 보는 거. 표정만 봐요? 앞을 보는 거. 돈 달라는 건 뭐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처의 이름이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이름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손 동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기가 극락전인지 여기가 관음전인지 여기가 무슨 전인지 보면은 손 모양이 다 달라요. 얼굴 표정이야 물론 그렇지만은 손 모양에 따라서 뭘 하면은 그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셔. 아멘. 그래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야. 보면 안 돼.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무엇을 보여주셔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 고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다 위도 걸어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배 타고 가라고 하시고 자기들은 사람들을 막아놓고 돌려보내.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적을 본 사람들은 계속 뭐를 보려고 그럴까요? 또 눈으로 기적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귀로 들어요.
귀로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해요? 보려고 해요? 그럼 뭐 우리 신앙은 어때요? 듣고 보고. 아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들어야 돼. 보는 게 있어도 그것을 보고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들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뭐라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들어야 돼. 아멘?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냐면 보려고 그래.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요. 병 고쳤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요. 뭐 하려고? 보려고. 보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뒤에 어떤 음성으로? 불 뒤에 어떤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근데 이 세미하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없는 소리야. 들을 수 없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지요? 고쳐주시는 거 보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군중에게서 따로 떼어서 멀리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귀를 막아버려. 귀를 막아 양손가락으로. 그리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라고? 들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 들어야 된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 아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후로부터 이 말씀이 계속 들려져 오면서 역사 속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주전부터 시작해서 19세기면은 오늘 우리는 몇 세기에 살아요? 21세기. 21세기니까 한 200년 전까지는 성경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 그대로 이해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기록된 글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다 믿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가지고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이게 등장하면서 아니 인류의 역사는 성경 역사와 같지 않아 하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5년 동안 연구하고 그 5년 동안 생물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20년 동안 집필해서 내놓은 것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된 게 아니라 진화론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19세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럽에서 그대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충격이 왔어요. 거기다 대고
이때 당시에 뭐가 발전하면 고고학이 발전했어요. 그렇습니다. 1847년에 오스틴 헨리 리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이 성경 속에 니느웨 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가가지고 사실은 고고학자들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고고학자면 도굴꾼이 고고학자예요. 맞아. 아세요? 옛날에는 도굴꾼이 고고학자야. 왜? 옛날 고고학도 파가지고 그 속에 있는 부작품 가져가려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받고 내가 니느웨 성을 한번 찾아보겠다 라고 해서 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탐구를 했는데 2m를 모래를 치웠습니다. 모래를 2m.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보물이 나오기 시작해.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그렇습니다. 쏟아져 나오면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의식 속에 옛날에 있었던 말과 기록들이 그냥 이야기, 앞에서 보는 구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야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역사적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역사보다도 인류의 역사는 훨씬 오래된 거네? 네? 성경의 역사보다도 인류 역사는 훨씬 오래된 거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진화론자, 고고학자.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봐라. 성경에 있는 것보다 인류 역사는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네, 성경을 별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역사적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치부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몇 시까지예요? 알아서 해요. 12시까지 하면 돼요? 아니요. 11시까지 하세요. 11시까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제 인류의 기원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고학자적으로 발굴해서 찾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가 성경처럼 아주 짧은 역사가 아니구나 하는 얘기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리는 가끔 성경의 역사를 따라서 인류 역사가 6,000년설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주장은 누구로부터 왔냐면은 제7안식교의 창시자로부터 왔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6,000년 그 창조설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6,000년 창조설은 제7안식교 창시자가 인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6,000년일까 하고 성경에 있는 나이들을 역순해서 쭉 따져 올라간 거예요. 네? 역순해서 따져 올라가. 그러면서 우리는 젊은 창세기를 믿겠다 하고 주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이게 프랑스의 쇼베의 동굴에 있는 건데 이게 37,000년 전에 깊은 동굴에 있었던 것을 최근에야 발굴했습니다. 이 동굴에 있는 그림을. 그러면은 37,000년 전에 이미 인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퀘베클리 테베 이게 이제 오늘날로 보내면 터키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68년도에 발견이 되어서 이게 1994년부터 1914년까지 발굴이 완료했습니다. 얼마 안 돼. 1914년이니까 2014년이니까. 근데 이 역사적인 것을 보니까 12,000년이 됐대. 그럼 6,000년하고 12,000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1868년도에 발견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이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뭘로 무너뜨렸어요? 함성으로. 그렇죠? 함성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성이 여리고성. 그래서 현재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발견되는 곳이 여리고성이고, 가인이 쌓던 에녹성이라든지 이 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리고성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그렇죠? 갈 때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출발해가지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네, 바벨론 이쪽 쪽으로 잡혀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동작이 빠른 사람들은 얼른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동작이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동작이 빠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네? 빨리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건 어떤 사람이 도망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일어나면 빨리 도망간 사람. 프레임 막 저기 웃돈을 주고라도 뭘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비행기표로 사는 사람, 배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어디로 도망갔느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나마 성전을 지키겠다고, 왕궁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버틴 왕족들, 귀족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서 10만 명가량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잡혀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뭘 흘려졌다고 했죠? 구전이라고 했잖아요.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이민 가서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한국말 해요, 못해요? 잘 못해. 그러면 1.5세대쯤 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 2세대 되면 잊어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수집을 하고 또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전 5세기.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에 나오는 에스라와 같은 학자 겸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말로 되었던 것들이 수집되고 수집되어서 어떤 일이냐면 글로 써지는 서기관들이 생깁니다. 글로 써진 서기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야 이거 써,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럼 하나 써, 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중첩되는 것들은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것들은 빼고, 그래서 정리하고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 그래도 성경의 꼴을 갖춘 것은 주전 3세기경 200년경에야 꼴을 갖추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70인역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처럼 39권 있잖아요. 구약 39권이죠.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은 주후 9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야 성경이 오늘날 39권으로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도전이 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고고학 발전이 19세기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발굴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야. 수메르. 네? 이런 것들이
읽을 수 있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림. 이게 1838년에 영국의 헨리 로우린슨이라는 사람이 베이스턴 비문을 갖다가 이렇게 탁본을 떠가지고 이것을 거의 90% 정도를 해독을 했어요. 근데 이 해독을 하는데 10년이 걸렸어. 와. 왜?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었으니까. 땅속에서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비석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독하는데 10년이 걸려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독을 하다 보니까, 성경 기록보다도 얘들은 훨씬 더 오래된 거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했네? 하면서 더 오래된 거. 더 오래된 거. 주전 3000년경. 그렇죠? 더 오래된 문자들이 이와 같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집트도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피라미드를 갖다가 도구를 했어. 도구를 해서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막 벽에 이렇게 쫙 양쪽 벽에 이렇게 쫙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림 같아요? 글씨 같아요? 네?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글씨야. 글씨인 줄 몰랐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집트 가보신 분들 중에 스핑크스 보신 분 없어요? 말만 들었지. 말만 들었어요? 스핑크스 밑에 가면 이 이집트의 사자의 서가 지금 원래는 칼라인데 지금 칼라는 벗겨지고 이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1799년 7월 15일 나폴레옹 원정대가 앞에서 보면은 어디냐면은 한참 가야 되네. 네. 여기 로제타 이 지역에 가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가가지고 이렇게 진지를 막 구축하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요 돌멩이가 나왔어요. 돌멩이가 나왔는데 맨 밑에는 그리스어고 이거는 민중 이집트어, 저 위에는 신성 이집트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나폴레옹 군대가 이렇게 진지 구축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야 이거 귀한 거다. 이거 좀 잘 보관하자. 그런데 그러자마자 오스만 제국의 군대한테 포위를 당했어.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영국군에게 우리 좀 구해주세요. 배 타고 와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거 좋은 돌멩이 하나 있다며 그거 우리 줘. 그러면 너희들 구해줄게. 그래서 이 돌멩이가 어디가 있냐면 대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원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프랑스. 이집트 거. 그렇죠? 발견은 누가 했어요? 프랑스. 프랑스가. 가져간 건 누가 가져갔어요? 영국. 영국이 가져갔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행히도 프랑스 군대 장교가 탁본을 떠났네. 주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어도 실질적으로 성경의 히브리어보다 훨씬 오래된 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화론적인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고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고 있어 왔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의 유대는 정말로 못 사는 시골 촌동네였어. 여기에 사진은 안 나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갔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서울보다 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처음에 충청도 부여가 고향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서울 가는데 5시간 걸렸어. 지금은 1시간 반이면 가는데 5시간 걸려가지고 갔는데 3일 빌딩을 보고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잖아. 그때 당시에
예? 어른들은 알고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뭔가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면요, 저기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으로다가 돈 벌러 왔어. 서울에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서울을 들어오면 눈이 뒤집힐까요? 안 뒤집힐까요? 예,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저기 베트남이고 라오스 통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딱 들어왔을 때 그들이 느낌은 어땠을까요? 네. 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느낌 바로 그거였어.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내 정체성을 잃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을 수 없다 해서 뭐랬냐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편 137편. 저기 청년 중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37편 한번 찾아주세요. 빨리 찾으신. 수식도 찾으셨어요. 우리가 시편.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아멘. 거기까지 먹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강가에서 막 울었어. 왜 울었냐면은 내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야 이리 와. 너 노래 좀 해봐. 무슨 노래 하냐면 은혜 나라 노래 해봐. 근데 이 노래는 시온의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부르라고 했을까요? 모욕 주기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모욕을 주려. 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신이 훨씬 더 커. 봐, 너희들은 지금 종이야, 노예야. 우리는 여기서 그늘 밑에서 툭하니 앉아서 너희들 와라 가라 할 수 있고 노래 부르라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이 치욕을 당하면서 이들에게 이들 마음속에 강한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이 속으로부터 끌어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속으로부터 이 치욕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은 지금 비록 여기서 뭐하고 있지만은 종이지만 종살이라고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노래하면 노래하고 기타 치라면 기타 치고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노래를 저 사람이 즐거움으로 해서 노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억울한 분통 마음을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해요. 이 강력한 믿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역사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돼요. 그렇죠? 네.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면 증명이 안 돼.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다.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석현 청년 증명 가능해요, 안 해요?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못한다는 말 하고 싶은 거야. 네. 네. 그렇죠? 증명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고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뭐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을 검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검증할 수 있는 부분보다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으로 이것은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것은 정말로 홍해바다를 가른다는 것이 어떻게 갈라졌을까? 썰물에 의해서 갈라졌을까? 민물 바람에 의해서 갈라졌을까? 검증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따지면은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어디죠? 사에서 이렇게 머리가 가끔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 예? 사회동굴? 아, 사회동굴. 예. 사회동굴에서 나온 파피루스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다 깨졌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기원, 출처, 종족, 창조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글자가 이게 알레프이고 얘는 베이트예요. 근데 베이트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 그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뭘 알고 싶냐면 성경의 첫 번째 글자가 A로 시작하지 않고 뭐로부터 시작한다? B로 시작한다. 베이트로 시작한다. 베이트가 뭐냐면 베이틀레헴 떡집 집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제가 태초에라고 하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시간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시간적 이미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시간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뭐도 있다? 상태적 이미지도 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태적.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냐 하면은 베이트 그 다음에 이게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가 머리, 근본, 그리고 처음,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첫 열매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근본이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해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뭘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을 지키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계속 무슨 얘기 나오면 집 짓는 얘기가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집을 세우시고 이삭의 집을 세우시고 야곱의 집을 세우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큰 집을 세우시죠. 큰 집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집을 형태적인 집을 지어요? 아래 집을 지어요? 아래를.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뭐야 되고? 되어가고.
이 얘기가 어디서 있냐면은 창세기 1장 첫 글자인 베이트부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집 짓고 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고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태초에라는 단어 한 단어로 다 써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화합되어서 유익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